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버전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룻과 그의 며느리이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그곳 하란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개척교회 목사는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말을 절거나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하고요. 또 테이블 모임이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식사를 주문을 해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주문을 하거든요. 혹시 식사가 강요는 아니고요. 막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계수해서 저희가 햄버거를 주문하는가요? 그래서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요, 한 군데 안전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동네에 가길 원하고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원하고요, 좋은 직장이 있는 곳, 좋은 학교로 정착하는데 우리는 많은 힘을 쏟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착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정착보다는 여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여정을 떠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착인가 아니면 여정인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여정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친한 동생들과 무전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뭐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어떤 데 이렇게 기부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자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지친 우리가 뭘 할까? 그냥 한번 돈 쓰지 않고 한번 걸어서 한번 여행해 보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동생 둘과 셋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지만 목적은 있었어요.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대전에서 제천역에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순대국밥을 한번 먹고 어찌됐든 저녁에 하는 월드컵 경기를 우리 태백 집에서 보는 거야. 저는 그때 거리도 검색 안 해봤어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90km더라고요.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돈도 쓰지 말고 우리 뭐 히치하이킹을 하든 어떻게 해서 어쨌든 저녁에 우리 하는 그 월드컵 경기를 태백 우리 집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순대국밥 먹고요, 막 출발해서요, 남자 셋이서 히치하이킹 하니까 아무도 안 태워주더라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런 여행들을 다녔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여행을 다녀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적도 있고요.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여행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사가 계획된 코스대로 우리를 데려가주는 여행, 아니면 제가 이런저런 곳을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갔던 여행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행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모님과 같은 여행이 재미없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어떤 한순간이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요, 제가 그 20대 중반에 갔던 그 무전 여행은요, 한순간 한순간이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치하이킹을 처음 해본 경험이기도 했고요. 너무 더운데 물도 없어서 슈퍼가 없더라고요, 시골이라서.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슈퍼를 찾으면서 거기 가서 얼른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를 사 먹어야지, 뭐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중간에 잠깐 버스를 타기도 했었고요. 너무 가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태우러 와라 했던 그런 기억들도 하나하나 다 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도 나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엄청나게 넓은 곳에 꽃밭이 있었고 그곳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고요. 또 어떤 산을 넘어가는데 저희와 같은 무전여행, 걸어서 여행하는 분들이랑 함께 인사를 주고받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동생들, 여름 동안에 교회 사역하면서 수고했던 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요, 여정 또는 여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떠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완벽하게 계획된 패키지 여행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계획한 곳을 가야 되고, 우리가 갈 맛집들을 오늘 가야 되고, 오늘 숙소의 컨디션은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예약했던 그 컨디션이어야 하는 그런 우리는 여행에 익숙하죠.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숙소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거나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우리는 여행 내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완벽하게 계획된 패키지 여행 같은 인생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요, 패키지 여행 같지 않습니다. 늘 계획이 틀어지고요, 늘 돌발 상황들이 튀어나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는 것이 마치 무전여행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실제 무전여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계획된 패키지 여행을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패키지 여행이 아니야, 너희 인생 무전여행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인생의 여정이란 무엇이냐, 나의 계획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란이라는 안전한 도시에서 짝짝꿍하면서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직장, 지역과 사회 관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한 여정을 떠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써내려갈 노래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믿음으로 쓰여지는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죠. 긴장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데라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해 볼 텐데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우르라는 곳이 데라가 그의 아들들 3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아브람, 나홀, 하란, 이 3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가나안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긴 여정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한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이요 우르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하란의 자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르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임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직선 거리로는 한 1200km 정도 되고요. 고대 도로로 한다면 2000km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데라는요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부터 성경 볼 때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떠났대라고만 알고 있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자세한 이유는 적혀 있진 않지만 두 가지 이유로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대 가나안 땅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얘기가 무슨 땅입니까? 농업을 하기에 굉장히 기후나 조건들이 완벽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나안은요 육지도 마주하고 있고요, 또 바다로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르서부터 하란에 이르러서 또 가나안, 그리고 그 밑으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교역의 그 도로로서 그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치상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길목이고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길목이었고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속한 도시가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대 모든 제국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데라가 왜 이 가나안까지 2000km에 달하는 이 먼 여정을 왜 이동해야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향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밑에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이쪽은 이집트죠. 두 나라는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이라는 얘기는 뭘 또 반증할 수 있냐면요, 그만큼 왕권이 강하고 법령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하고요 법령이 강하게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세금이 존재합니다. 우르에 있었던 데라는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요 가나안은요 도시국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도시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산악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유목민들도 많이 거주했고요, 그들은요 어떤 강력한 왕권이나 또는 법령이나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목축업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종합해 보자면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땅이었고요, 누구나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땅이었고요, 매력적인 장소였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마치 서울과 같은 곳이었다. 서울의 모든 것이 다 있고 자유롭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당시의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라는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착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여정은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무전 여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데라의 인생도 완벽하게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긴 여정인데요, 데라가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였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데라가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대표적으로 달신,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데라가 이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보았던 우르와 하란은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역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달신을 섬기는 종교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마 데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으로 가야겠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땅이기 때문에 난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근데요, 그 인생이 참 계획처럼 되지 않았죠. 하란에 이르렀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힘이 들었겠죠. 근데 이 도시를 잘 살펴보니까요, 교역로가 연결돼 있어서 목축업을 하기에,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요, 또한 자신이 섬겼던 그 달신을 이곳도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데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정착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요, 데라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여정은요, 무엇이 핵심이었냐면요, 사람의 계획이 핵심이었고요, 경험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익숙함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하란이란 도시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넘기는 타이밍 자꾸 잊어버리네요. 아브라함의 여정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족장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일꾼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그리고 귀금속까지 그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책임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사람과 재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만 한번 보면요, 아래 사레가 있었고요, 조카 롯이 있었고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몇몇 친인척들도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2명에서 한 6명 정도의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목축을 하기 위해 일꾼과 또 먼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경비병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도합해보면 사람만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요, 대부분이 양과 염소, 소와 같은 가축이었습니다. 추정하건대 아마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20명에 이렇게 수백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짐들, 텐트, 먹을 것, 식량, 또 가축들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하면 엄청난 양의 짐들도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익숙함의 하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위험을 감수하고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란이라는 도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란은요, 결코 살기 나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역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재산이 좀 많은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의 사업가, 부자는 이 도시에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신의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에도 유리하고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도 이 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란에 남을 것인가, 앞뒤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누가 봐도 하란을 떠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먼 길을 가다가 이제 반 왔는데 반을 가야 되는데 그 반 남은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넘겨주시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요, 저와 목사 안수 1년 차이가 나는 1년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신데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은 평생 의료계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실제로 사모님은 지금도 여기 천안에 있는 큰 대학병원의 의사이시고요. 목사님도 소시적에는 의료계에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삶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셨어요. 그냥 그 길 그대로 가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저는 처음 여기 개척하고서 처음 목사님들 인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아, 저분이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구나 했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이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다가 귀티가 좀 흐르십니다. 이분은요, 그대로 가셨으면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사셨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목회를 하셨습니까? 왜 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 목사님은요, 지금도 사모님에게 모든 경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돈을 받으셔야 되고요. 카드를 쓰면 사모님한테 뭐 썼다고 문자를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님이 히터랑 에어컨을 끄신대요. 교회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러나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저희한테만 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왜 도대체 그 잘 나가시던 그 삶이 있는데 왜 도대체 목회 얘기를 하십니까? 가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 날 부르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직접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계획이나 경험, 익숙함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의 영역과 현장과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가 피조물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와서 그에게 직접 말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신이라면 피조물에게 어떤 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 피조물에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명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피조물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능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저에게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 한 기차 한 칸에 저희 딸이랑 한번 같이 탔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 딸은요, 저에게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저희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그럼 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이 아이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묻고 이야기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능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 얼마 벌어?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 살아?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우리에게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요, 아마 릴스를 보고 오셨나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그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셔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가치가 높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낭만적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요, 너무 많은 사람과 가축과 귀금속, 그리고 하란에서 익숙한 삶이 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이 여정은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얘도 그랬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의심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가 대단한 여행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대가여서가 아니라,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가 그런데 어떻게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에 함께 하셨기에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베델 언덕에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과 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라고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면 의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목사도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목숨을 구걸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베델까지 인도하시고요, 또한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패키지 여행이 아닌 무전 여행과 같음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있어서 나의 계획과 경험, 그리고 익숙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가 나와 매 순간 함께 걸어가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SNS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이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배 장소를 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 일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좀 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게시물을 쓴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야외 예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비우고 야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불이 꺼져 있어서 저쪽에 보니까 또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똑똑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 심장처럼 그 교회에 개척한 지 2개월 된 그 목사님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가 땡땡 교회 맞습니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게 아니군요. 저 반대편에 있는 교회는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 목사님께서 게시물을 올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에게 큰 충격이 있었다고 해요. 본인도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저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장 터질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로 왔고 거기에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해줬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요, 여태까지 고민하던 교회 이전을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내가 속한 그룹이나 지방에 손 벌리지 않고 이전하겠습니다. SNS로 후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요,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요. 영향력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근데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12월 1일까지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라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자 성도님께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는 맨날 주기만 하고 우리도 좀 후원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는데 사람의 도움부터 찾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계산을 치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손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다른 도움 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주실까요? 오늘은요, 2017년 11월 18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 때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불도 좀 켜야겠죠? 오늘 이렇게 오실 줄 모르고 저희끼리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자리들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 저도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인가 또 아닌가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청년들 중심의 공동체를 세웠던 노래하는 교회가 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챕터 1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본가로 돌아가면서 챕터 2,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고요, 경험되지 못했고요, 익숙하지 않았던 그곳을 향하여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 아마 개척교회를 자립교회로 성장시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노래하는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뾰족한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익숙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도 죽고요, 우리는 경험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그 여정을 떠나도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물러서 죽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베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노래하는 교회도요, 챕터 2를 써내려가며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란과 같은 익숙함,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철저히 계산된 인생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복음이 가르치는 그곳, 또 경험되지 못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곳, 또 우리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 그 여정을 믿음으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노래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